샬롬 할렐루야.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 입구에는 전체적인 산의 형상과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를 코스별로 그려놓은 안내도가 있는 것처럼 천국을 포함한 영의 세계의 전체적인 구도를 증거합니다. 말씀을 통해 현재 자신의 위치와 최종 목적지도 확인하시어 분명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했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바다도 해와 달과 별도 그리고 땅과 바다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관해서는 그냥 하늘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표현하셨지요. 이 밖에도 에레미야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했고 시편 148편 4절에는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하여 하늘이 한 개가 아니요 둘 그 이상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늘이 여러 개이기 때문이지요. 이에 부합되는 과학 이론이 있는데 2003년 5월 미국에서 발행된 세계적 국제학술 저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을 통해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맥스 태그마크라는 물리 교수가 소개한 평행 우주론입니다. 2003년 초 전 세계 과학자들의 시선이 미 한국우주국 나사에 쏠렸는데 그 이유는 나사의 우주 전파 만원경이 우주 곳곳에서 나오는 전자기파 즉 우주 배경 복사를 탐색한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우리의 우주가 전체 우주의 일부분이며 수많은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평행 우주론입니다. 또한 전혀 성질이 다른 우주들도 여러 존재하며 우주와 우주 사이에는 빈 공간뿐인 것도 존재함을 서술하고 있답니다. 원문을 일부 소개하며 이 저널의 31페이지에 평행한 우주들이라는 큰 제목이 있으며 그 밑에 부제목으로 다른 세계의 존재는 단지 공상과학소설의 산물이 아니며 우주론적 관측이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 쓰여 있지요. 물리적 방법으로 영적인 세계를 모두 해석할 수는 없으나 전혀 성질이 다른 우주들이 여러 존재한다고 주장한 최첨단 과학 이론과 성경의 하늘들의 개념이 일치하다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늘들은 눈에 보이는 하늘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하늘도 있지만 영의 세계에 속한 하늘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4차원이라 말하는 영역에 속한 영의 공간을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려다 보니 하늘이라고 한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한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것도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늘은 몇 개일까요? 크게 넷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하늘이 첫째 하늘로서 육의 세계에 있는 하늘이며 둘째 하늘로부터 셋째, 넷째 하늘은 영의 세계에 있습니다. 둘째 하늘은 공중에서 공중이라는 둘째 하늘은 성경에서 공중이라 표현한 곳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했는데 여기서 공중이라는 곳이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한 둘째 하늘이지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하여 원수 마귀 사단이 권세를 잡으며 머물고 있는 공간도 공중이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 하늘에는 어둠의 영역과 빛의 영역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 살았던 에덴 동산도 둘째 하늘의 빛의 영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에덴 동산은 이 땅 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둘째 하늘에 만드셨고 그곳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켰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로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지요. 이는 에덴 동산이 있는 둘째 하늘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악의 영들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계속 보존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둘째 하늘에는 어둠과 빛의 영역이 함께 있으되 두 영역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거죠. 다음으로 셋째 하늘은 어떤 곳일까요? 셋째 하늘은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14년 후에 말을 한 거네요. 14년 전에 있었던 것을 그 당시 말을 한 게 아니고 때가 됐을 때 열은 거였네요. 14년 전.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는데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천국의 낙원을 보고 왔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천국에 대해 언급하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은 단지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먼저 사도 바울이 보고 온 낙원은 그 가장자리가 지금도 천국의 대기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했으며 백보자 대심판 이후에는 믿음의 1단계 즉 겨우 구원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의 처소가 됩니다. 이러한 낙원보다 한 차원 높은 처소로는 믿음의 2단계에 이른 성도들이 가는 1천층이며 다음으로 믿음의 3단계에 이른 성도들은 2천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된 믿음의 4단계에 이른 성도들은 3천층에 들어가며 믿음의 5단계 곧 온영을 이룬 성도들이 가는 처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셋째 하늘의 가장 높은 정점에 위치해 있으며 그 아래가 3천층이요
그 아래가 2000층, 그 아래가 1000층, 그 아래가 낙원입니다. 그런데 이를 건물의 층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의 세계의 높이는 이 땅의 개념과 다르죠.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의 전체적인 구도를 6의 개념으로 최대한 가깝게 표현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상과 같은 삼각형 모양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가장 고도가 높은 지대에 있고 그 다음 아래쪽으로 3000층, 2000층, 1000층의 순으로 위치해 있으며 산 끝자락 주변에는 낙원이 있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산에 비유했다 하여 천국의 모든 저소를 마치 비탈진 언덕 위에 집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낙원이라 할지라도 그 넓이는 6의 세상에 있는 우주보다 넓으며 영의 공간의 개념은 6의 공간의 개념과 다르지요.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 6의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천국의 저소는 서로 수평을 이루지만 또한 각각 높이가 다른 수직적인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하늘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홀로 계셨던 공간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의 공간에는 각각 다른 시간의 흐름이 있는 반면 넷째 하늘의 공간은 시간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어서 어떠한 시간의 제약도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는 대로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될 수 있어서 공간의 제약도 전혀 없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으시면 고체가 기체가 될 수 있고 액체도 될 수 있고 품으시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넷째 하늘입니다. 이곳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으며 온 영의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누군가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그 형체가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가히 접근할 수 없는 장소인 거죠. 하늘들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이라고 표현하니까 마치 첫째 하늘 위에 둘째 하늘, 그 위에 셋째 하늘, 그 위로 넷째 하늘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첫째 하늘이 끝나야만 둘째 하늘이 나올 텐데 그렇지가 않지요. 육에 속한 하늘과 영에 속한 하늘은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겹쳐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문이 있어서 이 문들을 통해 오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늘과 통하는 문들도 있고 셋째 하늘과 통하는 문들도 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영안이 열리자 셋째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나 엘리야 주님께서도 하늘에 있는 문을 통해 영의 세계로 들어가셨지요. 만약 첫째 하늘을 다 지나야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에 이를 수 있다면 주님과 에녹, 엘리야 선지자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신다 해도 아직 첫째 하늘조차 벗어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이시면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며 먼저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 후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심으로 6의 시간으로 아주 짧은 동안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다녀오신 것을 알 수 있지요. 이처럼 이 땅과 영의 세계가 통하는 통로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과하며 둘째 하늘 혹은 셋째 하늘과 그 안에 새 예루살렘도 순간에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영의 공간으로 통하는 문이 있음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이 구름이 갑자기 생기고 그런 것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살아서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다가 공중 곧 둘째 하늘의 혼인잔치 장소에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천국의 처소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지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음을 영으로 이룬 만큼 스스로 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온전히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여 천국의 가장 좋은 처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천국의 처소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지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내가 어떤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상황이 그런 거였잖아요. 뭐 수저 이렇게 나누던데.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에 갈 것은 내가 마음대로 정해요. 그거는 내 선택이에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이런 생활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현재 상황은. 근데 천국은 아니래요. 침노할 수 있대요. 천국은. 얼마든지 천국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대요. 근데 그 점수가 뭐라고 했어요? 첫째 성결, 두 번째는 온 집의 충성. 그게 점수가 매겨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또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처소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지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마음 영으로 이룬 만큼 스스로 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